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0장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설교 시간에 아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는 굉장히 미운 자식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밉다라는 말에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미운 자식이기 때문에 그 미운 마음이 들어서 그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세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밉다라는 말보다는 자식이라는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죠. 그래서 그 자식을 결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불경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아합을 지키려고 하십니다. 아합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을 지킴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십니다. 갑작스럽게 벤 하닷이라는 이웃의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이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서 겁박을 하죠. 너의 모든 재산과 너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너의 모든 아내들은 이제부터 내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어느 왕이 그 말을 수긍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 자녀, 가족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빼앗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지금 힘이 없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해서 그 안에서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이세벨과 결혼하고 삶을 살아보니 나라의 재정은 좀 먹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행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에서 끊어진 상태입니다. 싸우려고 해도 사실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 다른 나라의 왕의 그런 겁박들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신하들이 그를 부추깁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모자랍니까?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이 아방이 하는 행동 중에서 정말로 눈에 띄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닥치고 상황이 험난해지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싫고 미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신하들에게 말을 듣고 그 말에 그대로 마음이 기울어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줏대도 없습니다. 그저 신하들이 시키면은 그대로 행할 뿐이죠. 마치 불붙은 집에 기름을 끼얹어서 그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아주 어리석은 왕이 아합 왕입니다.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라를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필요 없는 존재가 바로 아합 왕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미운 자식을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돌이키게 만들려고 도우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2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2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어지는 은혜에 관심을 쏟기 마련입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합이 마음을 쏟은 부분은 이것이죠.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한마디로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죠. 승리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합 왕이 모든 마음이 관심을 쏟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우시고 지키시려는 이유는 그 뒤에 나와 있죠. 돕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도움을 통해서 아합 왕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말미에 나와 있죠. 13절 말씀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제는 네가 내가 하나님인 줄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이제는 나에게 기도를 하고 나를 붙들고 의지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서 이 나라를 지킬 만한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있다. 너의 삶을 내가 바꾸어 놓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신 거죠. 미운 자식에게 기꺼이 떡을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이 미운 길로 계속 걸어가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길로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대로 이루어졌죠. 벤 하닷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쳐들어왔습니다. 한 번 쳐들어왔을 때 그 강한 군세에도 억눌렸던 그 아합 왕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더 많은 군사들을 보고 기가 확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내가 다 적들을 모조리 없애주겠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살아가라. 그렇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아합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삶이 익숙해진 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에 자연스럽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편한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허황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벤 하닷이 패배하여서 한 성에 틀어박혀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뒤처리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결론을 지을까요? 다윗 왕이 그 일을 정말 잘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왕들을 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기준을 정할 때 항상 다윗의 기준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묻는지 하나님께 여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지를 이 왕의 척도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합은 묻지 않습니다. 자신이 항상 익숙하게 행하던 습관을 따라 움직이죠. 신하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베나닷 왕이 한 성읍에 들어가서 자신을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합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가 막 살아 있습니다. 어깨가 막 으쓱 올라갑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한 일인 줄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승자의 아량을 베풀어 주겠다.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이 벤 하닷 왕, 이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마음대로 농락하고 정복하려고 했던 그 왕의 처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를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를 살려주겠다. 그는 내 형제니까. 이 말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치러 옵니까?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을 향해서 내 형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부터 이상한데 그것을 마치 자기의 영광을 세우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왕의 아량을 이상하게 베푸는 아합 왕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나닷 왕을 풀어주고 용서를 해줍니다.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신의 자존감을 그곳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두 번이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하나님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베나닷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워도 내가 세운 왕이고 미워도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라서 그 내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적을 내가 없애버리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너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네가 너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내게 묻지도 않고 풀어줬기 때문에 그 대가는 너희들이 그대로 톡톡히 치를 것이다라고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요. 우리가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삶이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방편대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 삶의 습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주님의 곁에서 떠나려고 하는 자신을 날마다 다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잡는 시간이 바로 기도와 간구의 시간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 일찍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품으로 나아오고 또 이 교회로 나아오지 못하는 분들은 또 자신이 정해둔 기도의 장소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없어서 감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다짐하면서 순종하는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실 때에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날마다 묻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